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새 포도주를 다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다 하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주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성찬에 설교하실 때에 썰물처럼 다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씀이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가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주님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더더욱이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오시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거 어쩜 그럴 수 있을까?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보다는 그 말씀을 튕겨내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를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2000년 전뿐인가?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회개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었지만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 안 납니다. 왜 이런 것이 우리의 낯익은 모습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니고 똑같다.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여러분 그때는 신학교도 없었어요. 지금은 우후죽순처럼 신학교가 많이 있고 책도 얼마나 신앙서적이 많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많고 성경 공부에 가짓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보다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척척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런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심정 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완악한 인간들을 향해서 직접 이리 가운데 양이 가는 것 같이 그 모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말씀하시건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안타까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아니, 주님이 외국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고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말씀을 척척 처음부터 알아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기적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더더 말고 우리가 제주도 방언, 지금은 많이 이제는 제주도 원래 방언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그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한번 제주도 갔을 때 지금도 뇌리에 생생해요. 몇 가지 제주도 말을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옵대강 혼자 없어게. 그래서 너 혼자 하라는 줄 알았더니 혼자 오란 말이 아니고 어서 오란 뜻이더라고요. 혼자 없어게. 옵대강 오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맨드롱 또또할 때 호로록 들이잡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호로록 때문에 뭔가 감은 느끼겠어요.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이 말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못 알아듣겠는 말이 뭐냐면 민속촌에 가서 그 버스를 내리니까 안내하는 어떤 분이 오시더니 서울서 오신 아방어망들 이 왕발이 족 끝에 보질보질 없어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기분이 싸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우리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는 거 아니야? 우리 표정을 알아봤던지 나중에 우리가 다 앉으니까 그 사람이 친히 해석해 주더라고요. 서울서 오신 아방어망들, 서울에서 오신 아저씨 아주머니들 이 말이죠. 이 왕발이란 말은 결혼한 남자를 말한대요. 비바리는 처녀고 해파리 말고 비바리. 근데 왕발이에서 결혼한 자기를 말하는 거죠. 이 왕발이 족 끝에, 족자가 한자예요. 다리 족자예요. 이 족 끝에 보질보질 사이를 띄지 말고 빨리빨리 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석하려면 우리는 뭐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평소의 어감과 좀 비슷한 것은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지만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조금 지방만 달라도. 그걸 지난주에 후안 목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 보셨죠? 스페인 말로 하시니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그걸 영어로 말하고 또 영어를 다시 우리말로 해준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무슨 말하는 거랑 알아듣지? 그 두 사람만 싹 빠지고 후안 목사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한다 합시다. 뭔 말이야? 말은 말인데 이상한 말이네. 외국어는 원래 그런 겁니다. 외국어는 이렇게 우리 직접 알아들을 수 없어요. 반드시 중간에 통역자가 필요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통역기가 있으면은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죠. 하물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의 사람들, 죄에 물든 인간들이 그 말씀을 금방 깨달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이상한 일이죠. 니고데모라면 그 당시에 엘리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71명 가운데 하나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주님 하나님 말씀과 우리 말은 영 다르다는 것을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용감하게 이 말씀을 내가 백독하면 성경을 천독하면 깨달을 수 있어. 내가 신학 공부하면 알 수 있어. 누구한테 배우면 나는 그 말씀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참 애를 쓰지만 결과는 뭐죠? 엉뚱한 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어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말해줄 것이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뭐죠? 지금은 감당치 못할 것이다. 마치 통역자가 있어야만 알아들을 터인데 통역자가 없는 상태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까 그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얼마나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 말을 해도 들을 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주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곳이 없어요. 마치 아스팔트에 씨를 뿌려보세요.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아스팔트처럼 그 견고한 자기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생각으로 꽉 찬 사람에게 주님 말씀이 들어가겠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아니야,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들어갈 거야. 물 붓고 부어봐. 그래서 비 오는 날 그릇을 엎어놓고 그래도 뭔가 오랫동안 비 맞으면 그 그릇 속에 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이 지금 우리는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돼. 교회에서 직분 맡으면 뭔가 돼. 듣다 보면 서당교도 3년 넘으면 뭐 풍어름되며 하면 될 거야. 누가 보장도 하지 않은 이 막연하고 황당한 법칙을 들고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수십 년 믿어도 도대체 달라진 것이 없는 보고 달라지지 않은 자기를 보고 있는 데는 한심한 마음이 들어요. 너 뭐 했니? 지금까지. 주기도만 하나 외운다고 구원받은 것 같으니? 너 그리스도인 맞아? 여러분, 저 스님들도 성경 많이 합디다. 웬만한 신자 뺨치더라고요. 그게 믿음인가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나를 건축하자. 이 기초도 안 되는 뭘 쌓았습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모래 위에 진침 마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또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할 말이 많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말씀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안 돼. 왜? 통역자가 없이 직접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해외 집회 가다 보면요. 참 내가 외딴 섬에 혼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뭐냐 하면 그래도 집회할 때는 통역자가 제가 말한 거 말해주고 또 반응이 와요. 근데 막상 식사로 갔을 때 참 외롭습니다. 왜? 그도 밥 먹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하기 미안하니까 가만 두면 다들 자기 귀 떨고 나는 누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야, 정말 외딴 섬에 온 사람. 언어의 외딴 섬.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만요. 이 성경 물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죠.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또 문 두드리려 열릴 것이다. 그건 알아듣죠. 그건 아까 만나요. 맨들은 호루룩 들이잡서. 고막 호루룩 들은 거예요. 근데 호루룩만 안다고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알량하게 내가 내 이성으로 조금 이 뜻이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과신 아닐까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주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것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신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나중에 한참 주님과 멀어진 다음에 깨닫는다면 너무 늦습니다. 때가 늦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건만 이게 다 남의 말이에요. 내게와 닿질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또 오늘 주보에 실은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내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셨어요. 여기 보면요. 가르치신다. 주어가 누구죠?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실제로 우리가 말씀 배울 때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 배운 적이 얼마나 있던가. 되게 뭐죠? 앞에 있는 강사, 앞에 있는 설교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서 끄덕끄덕하고 때로는 말도 안 돼. 이렇게 한다고요. 언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실감하며 성령으로 배운 적이 있던가. 그래놓고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 있다면 지금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일주일 내내 세상의 생각과 지식으로 꽉
꽉 차 있는 이 자풀이 우거진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눈 씻고 봐도 없다면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래 주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주님의 해결책이에요. 외국어보다 더 멀고 더 깨닫기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시다?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하나님 말씀이 단지 말도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식 갖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심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패턴하고 영 다른 거예요. 주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영 딴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을 때에 질문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16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 했을까요? 정답이거든요. 근데 정답 정도가 아니라 정답의 그 과정도 맞다. 제대로 된 것이다. 뭐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어떻게 알았는 게 아니라 내게 알게 하신 분이 계시다 했어요. 신앙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죠.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하고, 그게 나중에는 왕창 무너질 때가 오고 그때는 슬피 울며 일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누가 와서 위로해 주거나 보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했다잖아요.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그들을 배척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주님이 지금 그날 일을 미리 끌어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될 일들을 주님이 끌어다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 보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제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만 쏙 빼와가지고 컨닝해서 말한 것이라면 그건 불법이죠. 내용도 맞고 절차도 맞아요. 시험 볼 때 지금은 주관식 문제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때는 대부분 수학 같은 건 대부분 주관식이기 때문에 다 풀이 과정을 다 쓴 다음에 답을 냅니다. 근데 그 컨닝도 좀 잘하는 애한테 컨닝해야 점수 나오는데요. 오답을 낸 애에 그걸 슬쩍 봐가지고서 답 내면 그건 빵점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건 답도 맞고 과정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이 있다 하신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여러분 이 성경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다고 우리는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참 용감무쌍하게 100도 가면 될 거야. 1000번 읽으면 될 거야. 또 어느 신학자한테 어느 목사님한테 배우면 뻥 뚫릴 거야. 우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젠 좀 멀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릅시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앞에 주님이 쭉 말씀하신 것을 마무리하신 거죠. 이런 천국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숨기신대요. 곧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에게는 커튼을 치듯이 숨겨버리시고 누구에게는 커튼을 젖히듯이 나타내신대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면허 돌팔이 의사가 값싸게 치료한답시고 에다 큰 문제 일으키면 사람 죽을 수도 있죠. 주님도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왜 방황하고 왜 안 믿어지고 왜 변화가 없고 왜 주님 앞에 나를 맡기지 못하는가?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그분 모르는데 여러분 난생 처음 본 사람한테 여러분 내 지갑 맡길 수 있습니까? 내 목숨 맡길 수 있습니까? 의사도 아닌 자에게 자 나에게 수술하시오 맡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그분 모르고 어떻게 나를 맡겨요?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지만 실제로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분은 몰라요. 그분의 사랑을 느꼈다면 우리는 나를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수십 년 믿었지만 모르니까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닌데요. 나를 사랑하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날 사랑해요. 이런 정말 수없는 시행착오도 하지 않습니까?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스스로 알려고 하는 그것부터 시작되는 결과가 이렇더라 이 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인도. 오늘 이 말씀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더 이상 이 성경 말씀이 글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이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놀랍게도 수십 년 동안 이 성령이 오시면을 싹 빼버리고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예배하고 자신만만하게 기도하고 자신만만하게 전도하고 자신만만하게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허탈해지고 허무하니까 내가 뭐 했지? 그렇죠.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든 거죠. 그래놓고 믿는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면 반드시 검찰이 여러분 찾아갑니다. 부릅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제대로 믿으면 결코 어떤 시험이나 어떤 미혹자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사기꾼, 도덕에 걸리면 생명을 잃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의 절도다. 나는 문이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간 자마다 꼴을 얻는다.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 우리는 그런 주님 말씀을 평소에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이비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천지니 뭐 이런 것들이 와서 꼬이면 홀랑 넘어가는 거죠. 목사라도 예의 없더라고요. 홀랑 넘어가서 신천지 앞잡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께 배운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 아닌가요? 근데 오늘 와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따랐다면 그렇게 시험 안 들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우리는 지금 교회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누구 말 들은 겁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시험 든 사람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엉뚱한 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황당한 일이 생기고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다시 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진정한 관계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시험 드냐고요? 무엇 때문에 불만이 많냐고요? 엉뚱한 거 구한 거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성경은 네 마음에 들라고 교회 나오라는 게 없어요. 주님을 따르라고 했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 가지고 길이 막혔다는 둥, 너무 정체가 교통체증이 있다는 둥, 그런 길로 들어갔고만 그래야. 그런 건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시죠. 그에게서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근데 우리는 기름 부음 받고란 말을 싹 빼버리고 그냥 모든 걸 알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왜? 세상 공부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책 뚫어지게 공부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중요한 앞에 말씀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배우니까 엉뚱한 말만 하는 겁니다. 교리만 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이론만 세우는 거지요. 성경은 모든 것을 아는 방법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어요. 누구한테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시작. 우린 이걸 평소에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맨송맨송 와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맨송맨송 와가지고 배우려고 아멘 했었고요. 여러분 이제 목사 설교 전에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하시니 궁금해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꼭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같이 합시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알게 하소서. 그 기도는 꼭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목사님 잘 전하게 해주시고 고마워요. 그 기도는 안 해도 좋으니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사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소서. 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이 말이죠.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도 결혼식 추리하다가 깨닫게 하신 게 너무 생생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냐? 아니 너 왜 삼위냐? 그럼 셋이 왜 하나냐? 여기서는 이런 인간 논리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와 그렇다. 제가 수십 년 신학교 공부해서도 얻을 수 없는 답을 그때 깨달은 거죠. 성경 말씀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맨드롱 떳떳할 때는 알 수 있는데, 서울서 오신 아방어망들 그건 알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진리의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도 그래도 알고 그래도 믿겠다고 용감하게 나왔던 그 모습이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같이 할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시 한번 그 소리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성령 강림 자리에 찬송이나 부르고서 또 기도할 때 하나의 그 양념 마냥 성령께서,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아니하시면 까막눈입니다. 통역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열심히 스페인말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번에 좀 확실히 깨닫고 왔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신앙생활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은 성령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생활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에 성령 없이도 가능하다고 담대히 생각했는지, 성령 없이 내 머리를 짜내고 누가 와 도와주고 누가 와서 훈수해주고 가르쳐주면 되겠지, 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말씀이에요. 너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어떤 사람을 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요, 말씀을 깜빡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기억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전에 드렸던 말인데요. 옛날에 그 시골에 어떤 할머니 집사님, 학교는 문득도 안 가봤어요. 한글도 못 읽어요. 그분이 성경을 줄줄줄 외운단 말 듣고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에 관계, 나이 들었다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혹시 치매 때문에, 목사님 제가 나중에 치매 걸리면요, 난 예수님 몰라! 그러면 그럴까 봐 겁나요. 안심하세요. 치매는 뇌의 문제입니다. 이 몸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뇌에 들어가지 않고 내 혼에 들어가요. 내 심령에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그런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말로 나 예수합니다, 몰라. 근데 구원 취소되잖아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중에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심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걸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변화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금식하고 그저 교회에서 불나게 봉사하죠.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왜 안 일어날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기초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저 말씀은 아니야. 저는 내 취미에 안 맞아. 저 말씀 내가 싫어. 마치 먹기 싫은 음식은 편식하듯이 이런 거 깨져야 됩니다. 성경에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여전히 내가 다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바탕을 둔 그 생각으로 말씀 듣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한다면,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부터는 지금과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9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냐 그렇지 않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영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또 13절에 볼까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영적 할 때 꼭 기억할 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된 것만 그게 영적인 거라 해야 되지, 말로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령 없이는 그런 말을 쓰는 게 공허한 것이라고요. 누가 영적인 것이라고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 그게 봉사도 성령에 의해서 봉사할 때 영적인 봉사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에 의해서 순종할 때 그때 영적인 봉사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그게 영적인 기도.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우리는 결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지금 성령 없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유다서에 보면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저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 그랬어요. 비록 예배당에 모여있고 하나님 앞에 뭐한다 하지만 저들은 물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가 다 말라버린 가을나무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말이 없습니다. 신자인데 성령이 없어요. 신자라고 하지만 성령이 없어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저주의 말이에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걸 느끼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통치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쉬지 않고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할까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성령이 통치하소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린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 성령이 오시는 것, 성령 강림절이나 말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성령이 누구에게 오시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환영한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결코 거절당하신 분이 아니지요. 박대를 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환영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려면 뭐냐? 내가 날마다 죽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결코 내가 아니고 나를 묶어서 나를 움직일 수 없다. 나에게 영향 끼칠 수 없다. 내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나와 관계없다고 항상 선포하고 분리시키라 이 말이죠.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내 생각은 생각일 뿐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왜? 그 생각을 선택한 자가 나예요. 내가 그 생각을 버리면 나와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붙잡으니까 문제라고요. 내 감정일 뿐이지요. 감정을 내가 버리면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다 뭐냐? 내가 감정을 붙잡으니까, 그 생각을 붙잡으니까, 작년에 어떤 일을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 그걸 붙잡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때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더 이상 이 성경 말씀은 글자가 아닙디다, 말이 아닙디다. 뭐라고요? 진리입디다, 영이요 생명입디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사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지만 아직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모습이 이제는 얼마든지 성령으로 우리를 가지신 놀라운 시간으로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내가 읽고 알아보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애썼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가르치신 것 깨달았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